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하갈의 아들 이삭이 물은 저녁이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같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납니다. 그죠?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1학기가 거의 맞춰가는 타이밍이죠. 그죠? 기말고사 앞둔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앞뒤적으로 힘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네. 네. 우리 직장에 있는 친구들도 말씀드리면 힘내시고 1학기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여름 수련도 이제 벌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와. 기대가 되시죠? 예.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용식 선교사님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사 수강사를 다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자, 우리 2주 전에 우리는 드디어 언약의 아들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탄생으로 활짝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웃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네. 2주 전이니까 기억날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다. 100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오랜 시간 인격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때를 따라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아들기까지 무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 25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것 같지만 진짜 기다린 건 누가 누구를 기다린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었죠.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웃음 속에 있는 이 비밀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사람이 반응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풍성한 웃음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또 저의 삶에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순간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애끓는 힘겨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25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일 바로 짠 뭐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광야에 4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요셉 생각해 볼까요? 형들에게 팔려간 이후에 애국 총리로 설 때까지는 무려 1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에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삭을 받아든 그래서 만면의 웃음이 가득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 가정에 또다시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있었던 또 이것은 이 일은 이 배후에 하갈과 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일어난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큰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같은 본문을 여러분 볼 텐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가? 이 갈등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맨날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오늘 제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를 시키네요. 그죠?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분리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언약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주권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그 언약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어떤 판단, 행동, 어떤 결정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과 우리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 자,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늘 그랬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고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좀 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20절까지 본문을 다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않고 지금부터 봅시다, 여러분. 자, 전체 내용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젖될 때가 지났습니다. 대략 이삭이 젖될 때니까 몇 살쯤 되었습니까? 3살? 뭐 2-3살 됐겠죠. 2-3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니까. 그죠? 과거에 우리 시대만 해도 저도 원래 태어난 것보다 호적이 한 해가 늦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죽을 수 있으니까 사실 호적을 그렇게 늦게 해요, 예전에.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1년 지나면 무슨 잔치예요? 돌잔치 하는 거 비슷한 잔치를 막 성대하게 했어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더라. 네. 그런데 이 잔치 이후에 어느 날 이삭의 엄마 사라의 눈에 이상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라의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럼 여기 보면 이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지라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사실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 거 지금 다 보기 좀 어렵고요. 여러분 자기 여종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천금같이 얻은 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여기서 놀린다는 의미는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놀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약간 핍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좀 볼게요. 이 모습을 본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말에 칼바람이 쌩 붑니다, 진짜. 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는데. 내쫓으라. 사라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근심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여러분, 하갈이 비록 여종이었지만 자기가 아내가 된 사람이고 둘 다 어느 날 갑자기 내쫓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한 큰 마음의 어려움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정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여종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그러면 이 여종도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들과 내 아내를 쫓아낸다는 것은 당시의 도덕적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사실은 못할 짓인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솔직히 아브라함 마음에 누가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삭이 생겼으니까 내쫓는다.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여기주죠 사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다. 자, 12, 13절 나옵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누구 편을 드세요? 사라 편을 들어요. 둘 다 근심, 뭘 근심하노? 내쫓아. 잘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이게? 예. 그리고 또는 앞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전처럼 또 말씀해 주죠. 자,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실행합니다. 14절, 14절 만나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15절, 16절 계속 읽어보시면 눈으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그 가죽 부대 메고 가가지고 그거 얼마나 먹겠어요? 금방 떨어지죠. 광야입니다. 먹을 걸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물과 음식은 떨어지고 구할 수 없으니까 둘 다 정말 굶어 죽기 딱 지금 직전까지 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풀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 묵상해 볼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여러 본문들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어린 이삭을 이렇게 놀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삭이 좀 놀렸다고 조금 핍박했다고 어떻게 이스마엘도 또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갈과 함께 다 내쫓으라고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사나 편을 드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21장에 우리가 읽은 8절에서 20절 이 본문은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이 본문을 보거나 이것이 한 가정의 재산의 어떤 유산 분쟁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떤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관습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큐티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창세기를 쭉 흘러가고 있는 언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의 관점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하는 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뭐를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라가 기업을 얻는다는 것의 이 의미를 언약사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언약의 이 표현 속에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언약사에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이삭이 계승한다라는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이냐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누구가 아니고 누구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다? 이삭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누가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사건이 그 역할의 모티브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추측을. 자, 이삭의 나이 2살에서 3살. 이스마엘 몇 살일까요? 이스마엘은 여러분 14살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맥시멈 3살이라고 봅시다. 그럼 몇 살이에요? 17살.
우리 하준이 몇 살? 오늘 18살이요. 18살. 지금 거의 고등학생이 됐다고 봐야 돼. 고등학생.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2살, 3살을 놀리고 한다.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초등학생이 놀리고 이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하준이가 깐난 애기를 막 놀리고 막 해코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하민이는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하민이도 아니지. 지금 중학생인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게 핍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또 여종. 누구? 하갈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뭐 이렇게 뭐예요? 조선왕조 이런 데에서 자기 아들을 왕의 후사로 넣기 위해서 막 칼바람이 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거의 100% 확신했을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지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가능한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하갈, 여러분 하갈과 사라가 사이가 좋아요? 16장에 둘이 찢고 먹고 난리 해가지고 하갈 막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니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라에게 순종해라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이잖아요 지금.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런데 지금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고. 그럼 지금 하갈의 머리가 복잡한 거죠. 내 아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단절된 상황. 그럼 이 지금 마음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이스마엘에게로 당연히 흘러갔겠죠. 어쩌고 네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쩌고 아는 거죠. 이스마엘. 고등학생이면 지 앞길을 이제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저도 이렇게 막 추측을 해고 이게 지금 맞는가라고 막 좀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재산 상속에서 마음이 상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놀렸다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서 놀렸다라고만 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오늘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신약에 와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시기를 하갈과 사라를 완벽하게 구분합니다. 하갈은 여종입니다. 사라는 자유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를 시킨 이후에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이 일이 단순히 형제 간의 어떤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서 명확한 핍박이라고 박해한 것과 같이 박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왜 소롱했느냐의 그 동기 유무를 떠나서 지금 이 일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지금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아들을 거스르고 영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시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오십시오. 창세기 21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 핍박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확실히 분리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언약사에 누가 후손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2절에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면 이상한 해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본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 이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시겠다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을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분리시키심으로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언약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고 그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쫓겨났기 때문에 언약의 후사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집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언약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무 잘 챙겨서 너무 잘 데리고 놀고 정말 완벽한 형이에요. 너무 모범적으로 잘 대해줬던 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삭 대신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은 그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도덕성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주권, 그 주권으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무리 탁월하게 잘 하였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그런 사건이고 보는 것이죠. 그야말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가를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완전히 분리해내므로 이삭이다라고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해석한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본문을 많이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언약의 후사인가를 명확하게 한 사람을 집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죠. 이삭의 여러분 아들 2명 있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이 선택.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여러분 12아들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 보면 르우벤이 여러분 언약의 후사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나 르우벤이 아니에요. 누구가 됩니까? 유다죠. 유다. 하나님은 유다를 택해서 가요. 여러분 유다가 잘 살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도 가가지고 창녀를 찾아서 자녀를 낳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를 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유다의 후손에 이새의 줄기를 타고 다윗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의 다음 후사를 하나님이 택하신 명확한 사람을 계속해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자, 넘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이 창세기 본인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 후사를 명확히 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조건이나 혈통, 자격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회가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자, 그럼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또 신학자 중에 조직 신학을 집대성한 벌콥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또 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후사를 끊임없이 좁혀가시며 명확히 하시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표지판처럼 선명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온 세상이 그분을 정확히 식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속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그때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분이구나라고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시작에 마태복음 1장에 누구를 낳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를 여러분 너무 우리는 귀하게 여겨요. 그 족보의 흐름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거기에 타고 들어간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런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도덕, 윤리 이런 잣대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뼈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타고 흘러가는 뼈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래도 기준을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에 곁길로 잘못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가슴 아픈 분리는 단순히 두 자녀의 갈등과 하라와 사라 사이의 어떤 감정적인 그 문제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언약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가시는가? 그 성취는 인간의 가문이나 육체적인 자격이나 인간의 힘이나 어떤 노력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은혜로 좀 가져옵시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목격하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언약을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언약사의 흐름을 타고 왔던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을 여러분 또 올려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되어지고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선택에서 만약에 제외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이삭은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야곱은 여러분 완벽합니까? 야곱은 더한 사람이죠. 그 이어내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윗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자격이 될 수 있냐? 이런 면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택한 언약의 사람을 조건으로 보고 상황이 안 되면 그를 언약에서 배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원픽을 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냐?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단언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를 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 조금 전처럼 조건을 받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언약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의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솔라 그라티아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속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과 다들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냈노라고 여러분 기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정한 선언을 마주하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언약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일수록 그 동전의 양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여러분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했다고 해서 나머지를 버리는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로 영원히 죽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타고 흘러서 참된 이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언약사에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같은 본문으로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분리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절대적인 주권은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놀라운 열매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